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리차드 바크의 작품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지요. 거기에는 새로운 한계에 도전하는 한 마리 갈매기가 나오지요. 모든 갈매기들이 먹기 위해 나를 때 제대로 나르기 위해 먹는 고독한 한 마리 갈매기. 다른 동료 갈매기들로부터 괴짜라고 추방까지 당하지만 그래도 조나단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수천 피트 상공에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된 조나단은 결국에는 갈매기 무리의 리더가 되고 말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만들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매기도 이러한데 물론 책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제가 부른 거지만 내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한 기적이 삶 속에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네, 이렇듯 성공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창성을 기르는 법 10가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창성을 기르는 법. 첫 번째,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려라.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주말에 저희 아들이 결혼해서 드디어 제가 시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좀 버렸어요. 예,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 또 목회자가 교회를 벗어나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게 독창성이라기보다는 뭐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교회의 그 일정과 담임 목사님의 그 주례 때문에 일정과 저희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었고요. 예식장으로 간 이유는 경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예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썰렁하지 않게 만드는 꽃값이 그 꽃값 정도로 사진 촬영, 뭐 웨딩 드레스, 신부 화장, 신랑 신부 화장, 뭐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주례는 왜 주례 없는 결혼식을 했느냐면 저의 관계상 어떤 특정한 분에게 주례를 부탁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분에게 부탁하면 다른 분이 서운해할 것 같고 고민 끝에 주례 없는 결혼식을 그래서 주례사 대신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읽고 또 엄마들이 신랑 신부에게 편지를 써서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 눈물의 도가니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도도 이제 우리 아들이 화동으로 결혼식을 했던 친구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셨고 마지막 신랑 신부 행진곡은 그냥 제가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로 하객들이 다 일어서서 손 내밀고 축복하는 조금 생각을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사회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한번 과감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독창적이 됩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두 번째, 왜, 어떻게 등 기본 원리에 호기심을 좀 가져라. 한번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어떻게 됐을까? 세 번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라. 너무 주관적으로 보면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번째, 일하는 도중에 늘 자신이 갈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행하라. 이게 방향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가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 의해 위축되지 말고 주 안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자유로운 마음, 주 안에서. 방종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시대의 흐름과 미래의 흐름을 보려고 노력하라. 그렇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라. 정보 부재는 실패를 낳죠. 여덟 번째, 음악, 미술, 소설 등 예술에서 영감이나 힌트를 얻어라. 예술에서 이렇게 영감을 얻는 일들이 많죠. 아홉 번째, 생각의 폭을 넓히도록 만남의 폭도 넓혀라.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휘둘리면 귀가 얇으면 또 이제 이게 주제가 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지만 조언은 필요하죠. 많은 말을 듣되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죠. 마지막 열 번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기도하고 생각할 때 정리가 됩니다. 방향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면 성공하는 독창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곡의 찬양을 나눕니다. 먼저 최명자 사모님의 동행. 우리의 독창성에 주님의 동행이 빠지면 이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착한 일을 내 안에라는 가사 좋은 씨앗 일집 가운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가 항상 인도해 동행하시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네. 주가 항상 인도해 동행하시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니 영원히 주와 함께하리라. 내 삶의 참된 이유 되시는 주가 항상 인도해 동행하시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네. 주가 항상 인도해 동행하시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네. 주가 항상 인도해 동행하시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절망 가운데 빠져 헤매일지라도 너의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너의 힘과 지혜 모두 내려놓고 전능하신 내 구주를 의지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신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내가 사는 동안 아무 염려 말고 성실하신 내 구주를 신뢰하라. 이것을 믿으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우리는 천국 성도죠. 천국 성도이지만 세상에서도 세상의 시민입니다.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만을 추구하느라고 현실에서의 책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고요. 또 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기적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경험으로 동의가 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영적인 체험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한 성도이지만 아주 건강한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해도 오만하지 말아야 될 까닭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서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는 다 신령한 사람들 같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함과 이걸로 건강한 시민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서는 똑같이 깍쟁이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어떤 범죄나 세상에 지탄받을 일에 연루가 되고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게 알려지고 교회조차도 그런 모습들이 신문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참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아주 심한 모독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강한 시민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달라. 나보다 못 배운 것 같고 가진 게 없는데 굉장히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 저 사람 바보같이 좀 왜 이렇게 남을 퍼주고 살지? 손해보고 살지? 근데 굉장히 만남이 기분이 좋아.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욕먹는 사람들이 돼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곡의 찬양을 또 나눕니다. 먼저 송정미의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마음, 정말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종 하이라의 음반 가운데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의 사랑 다 영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저를 쫓아 아심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야 간신히 끼니를 이을 수 있는 가난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윌트라는 사람인데 머물 집도 없어서 남의 집 창고를 빌려서 살았다는군요. 예. 처량하게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창고 한 구석에 누워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아주 조그만 생쥐 한 마리가 윌트의 눈에 들어왔답니다. 윌트가 주머니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생쥐에게 던져주자 생쥐는 그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는 뭔가 또 얻을 것이 없나 하는 눈으로 윌트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윌트는 물끄러미 생쥐를 바라보다가 저 생쥐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열심히 생쥐의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생쥐의 다양한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 생쥐의 이름을 미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 생쥐를 그린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만화가 윌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즈니랜드의 마스코트 미키마우스가 그렇게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미키마우스는 윌트 디즈니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게 되었고요. 윌트는 미키마우스 덕에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시작은 바로 비 내리는 처량한 날에 허름한 창고 한 구석에서 시작된 것이죠. 윌트가 처음 생쥐를 만났을 때는 생쥐도 디즈니도 볼품이 없었지만 꿈을 불어넣자 모든 어린이의 사랑을 받는 깜찍한 캐릭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에 촉촉히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날에 윌트 디즈니처럼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것을 상상하시면서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광희 선교사님의 찬양 듣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그 친밀한 손길은 낮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지키셨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언제나 함께 네, 이 노래는 원래 최인혁 집사님이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습니다만은 부르신 노래죠. 최인혁의 독특한 그 목소리 컬러, 그 매력에서 듣던 거와 또 이 소리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광희의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좋네요. 어떤 사람은요, 화려하게 주목받으면서 시작했지만 점점 빛을 잃어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마치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물어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침에 동역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약하지만 점점 빛나는 영향력을 키워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처럼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갈수록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돋는 햇살은 새벽마다 밝아오는 빛 혹은 여명의 빛이라고도 표현하죠. 여명의 빛. 새벽에 밝아오는 빛은 미미하고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밝아지고 강력해지다가 한낮이 되면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온 세상을 뜨겁게 그리고 강렬하게 비추고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죠. 한여름에는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의인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유는 우상을 섬겨서 나를 떠나서,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멸망도 시키시고 하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 하나님은 그 세상의 윤리를 기초를 낳으신 분이죠. 네. 그걸 무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의를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믿으면 그 죄는 용서함 받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돋는 햇살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손해보는 삶, 바보처럼 사는 삶으로 보일 때도 많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모든 속임수를 쓰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능력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얻어진 부와 지위가 파워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주목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여러분 보잖아요. 조만간에 뉴스에 나오고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반면에 의인의 삶은 점점 빛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빛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작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간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지금은 여명의 빛처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이 돋는 햇살 같은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죠.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를 돌아보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신앙 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 숫자가 많고 그게 곧 성공이고 능력이고, 그렇지만 그 실추하는,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또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신앙생활조차도 성공, 규모, 크기, 이것을 바라보시지 않는지 하나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곡의 찬양을 나눕니다. 조수아의 그 아무도, 그리고 이은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내 마음 다해 사랑하리 예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맘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내 마음 다해 사랑하리, 내 마음 다해 사랑하리, 내 마음 다해 사랑하리 예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땅은 광야죠.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평안할 것입니다. 보급품도 쌓여 있고요. 사기를 높여줄 응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데 필요한 준비는 완벽합니다. 식량이 필요할 때는 하늘에서 만나처럼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요단 강물을 다 마셔도 시원치 않을 만큼 은혜에 대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강물보다 더 많은 물이 여기 있으니 실컷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닥 없는 은혜의 바다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룩하신 분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처럼 풍성하게 찬양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지만 그 광야 속에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를 소개하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연하단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비록 거친 광야에 나 홀로 있어도 감사해요. 비록 나가